본문은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을 내리시는 그 취지와 목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재앙이란 지금까지의 재앙보다 더 극심하고 비참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자비 없는 재앙을 가리킵니다. 즉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은 땅과 불신자들에 대한 최종적인 재앙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사단과 그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은 그 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일곱 대접 재앙은 출애굽의 유형을 따라서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출애굽에는 재앙을 내리고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면 이 일곱 대접 재앙은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그 후에 재앙이 따라옵니다. 이러한 설정은 이 일곱 대접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단순히 어떤 재앙을 내리실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자기 백성을 이 세상에서 구원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2절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홍해 바다를 연상케 합니다. 즉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바다는 구원의 바다였습니다. 하지만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았던 그 군사들에게는 홍해 바다는 불의 바다, 곧 진노의 바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리고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행하시지만 그러나 그 숭배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결코 세상에 내버려 두거나 또는 이 땅에 고통당하고 또 이 땅의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마치 죽음과 같은 홍해 바다에서도 건져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이름을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마치 홍해 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닷가에 서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백성들이 그 구원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유리바다에 서 있는 이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맨 처음 등장하는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의 아들 이삭을 약속하시며 스스로를 가리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수 없었던 사라의 자궁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 그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논리적인 또는 어떤 일의 과정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일어날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노력하고 좀 절약해서 부자가 되는 것, 그런 거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또 인간의 첨단 과학이 발달하니까 마치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심지어 이제는 인공 신장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마치 인간과 똑같은 그런 존재를 창조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 인간의 지혜와 지능의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은 너무나도 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를 통해서도 그 사실을 여실히 절감하고 또 체감했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에 우리의 생명을 쉽게 잃어가고 인간의 모든 삶의 터전이 멈추어 버리는 그 사건 앞에서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다 말하겠습니까? 만약 지금도 그런 바이러스가 등장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요행만을 바랄 뿐, 그런 인생이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도저히 이건 불가능해, 우리 가운데 이런 걸 행할 수가 없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생각하는 일을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래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고 그래도 뭔가 좀 기미가 보여야 되고 그래야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만국의 왕이시며 그 길은 의롭고 참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진정 만국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은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자신이 가진 그 권력이 세상 최고인 것처럼, 그 누군가 와도 이 권력을 빼앗기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단단히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하시면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 우리는 그 사실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세계를 제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그 궁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풀을 뜯는 짐승과 같이 그를 낮추시니까 그는 스스로의 그 미약함을, 그 부족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이룬 줄 알았어요. 자기가 그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자기의 통치 아래 굴복시킨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어서 짐승과 같이 여기시니 그는 가장 미약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가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많은 힘과 능력을 가졌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에는 결코 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앞에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통치자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의롭고 참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불의도 불공정도 불공평도 없으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단순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다스림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하나님께서 오직 내 편, 유일하게 내 편만 되어주신다면 저 사람 편이 아닐까요? 저 사람 편은 안 되어주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시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쪽 편을 들면 다른 편은 외면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의도 불공정도 불공평도 없으시다라는 것이 완전한 공의를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공의는 완전한 사랑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공의를 세우면 사랑을 잃어버리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을 세우면 법을 철저히 하면 법에는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의는 오히려 그 공의를 세우면 세울수록 사랑이 더 완전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저 눈 감아 주셔서 용서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사랑을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가끔 그런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질서가 교회의 법이 바로 서야 그래야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하고 처벌하십시오.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우리가 법을 세우는 이유는 그 사람을 내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법을 세우는 것은 오히려 그를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도 세워야 되고 사랑도 성취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을 택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여야 되고, 만약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를 세우시고 또한 사랑도 온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매번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다스림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도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도 세워지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도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앞에 굴복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요 인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별도도 나누어서 가지 않습니다. 함께 간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만 서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내가 가진 힘, 내가 알량한 지식, 그거 자랑하느냐, 교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 판단에는, 우리 경험에는 안 될 것 같아도, 불가능할 것 같아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가지고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안에 반드시 세워집니다. 죄를 용납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악을 내버려 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심판하려고, 내가 정죄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 공의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거는요, 그 악을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악을 제거한다고 악한 방법으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공의를 세운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요. 졸거나 저 잘못된 거 눈 감아주고 넘어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를 이루시고 의로우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노래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불렀던 것처럼 어린 양의 노래 역시 어린 양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며 인내로 승리한 자들만이 그 노래를 배울 수 있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오직 그 공의로 구원받은 자만이 알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되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참되시다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 하나님의 참되심을 이처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래가 바로 그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저 가사와 음표를 따라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내 삶에서 진정 인정되어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의 찬양은 진정 모세의 노래요, 어린 양의 노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진노의 7 대접이 7 천사에게 전달되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차 그 누구도 출입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재앙이 마치기까지 이제 더 이상의 긍휼도 기회도 없다는 선언이요 경고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일단 시작되면 그 어떤 긍휼도 그 어떤 멈춤도 취소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이 임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더 이상의 긍휼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의 늦출 수도 없고 그 심판은 곧장 시행되었던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상황이 두렵고 또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그 세상의 힘과 또 영향력 앞에 떨릴지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심판은 이루어질 것이요, 그리고 그 심판이 시작되면 더 이상의 긍휼도 없습니다. 더 이상의 뒤돌아보지 않고 반드시 그 심판이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기회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그리고 끝까지 이겨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